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음란의 원인과 결과 그 두 번째, 동성애는 음란의 끝판왕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살핀 대로 육체적인 음란은 영적인 음란을 뒤따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으면 내 육체는 상황이 허락될 때마다 바로바로 음란의 영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음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성애입니다. 특히 동성애는 인간의 타락의 정점에서 일어나는 시대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동성애는 뭐 정신질환의 하나다라고 말들도 하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동성애는 영적인 타락으로 육체가 불같이 타올라서 망가진 상태의 모습입니다. 그냥 단순히 정신적 질환의 한 가지가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을 가증히 여기신 하나님이 두 천사를 보내서 진멸시키려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주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은 롯을 살려주시기로 하십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 보면 소돔의 타락의 모습을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들은 이제 롯의 집에 온 천사들이겠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늙고 젊고를 떠나서 원근에서 다 모여 멀리서 가까이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성관계 섹스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소돔의 노소 늙고 젊고를 막론하고 원근 멀리 그리고 가까이서 다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천사 2명을 내놓으라고 롯에게 협박을 하고 윽박을 지릅니다. 자기들이 그들과 성관계를 해야 한다. 난리를 부립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 모여들었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외지에서 온 사람 천사 둘 그들과 강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그냥 발정이 난 상태죠. 저들의 모습은 음욕에 취해서 동성애와 강간이 거의 생활화되어 있는 소돔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도저히 이성이라고는 없는 듯 보이는 거의 발정난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영이 음란해지면 육체는 자연스럽게 음란해지고 음란의 정도는 점점 더 심화되고 변태적인 욕구가 생겨서 결국 음욕에 취한 짐승처럼 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성애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더욱이 단순히 한두 사람의 이런 성적인 동성애적인 부분 범죄가 아니라 대규모적인 동성애는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를 가져옵니다. 다른 범죄들은 하나님이 벌하기를 더디하시거나 기다려주시거나 유예해주시거나 이런 모습들 성경을 통해 많이 보이는데 이 동성애에 관한 부분들을 보면은 바로 심판의 칼을 드시는 것을 우리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이 애굽 왕 시삭의 침략으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으로 우상 숭배를 거의 생활화했고 그로 인해 유다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그런 가증한 일을 유다 무리가 본받아서 행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칼로 유다를 바로 치시게 됩니다. 우상 숭배와 동성애가 그냥 왔을까요? 솔로몬 시대에 주변국과 관계를 튼튼히 하고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인다는 정책이 바로 수많은 주변국 여인들과 통혼을 하는 통혼 정책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여자들과 결혼을 통해 무분별하게 들어온 주변국의 이방 신앙이 결국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 그리고 그 이후 르호보암 이후 대부분의 자손들 우상 숭배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으로 분단이 되고 더 나아가서 수백 년 후에는 남북 이스라엘은 모두 멸망하게 됩니다. 영적인 간음이 육체적인 음란을 가져왔고요. 더 나아가서 동성애라는 시대적인 현상으로 표현이 되었고 그 가증함에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동성애 영상을 준비하면서 대한민국의 앞날도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진짜 얼마 전에 엠번방이라는 사건으로 엄청난 음란함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고요. 그 다음 요 근래에 이제 다시 터진 사건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게이클럽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동성애 모임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다시금 대한민국을 징계하시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에 코로나가 퍼진 큰 그림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중국에서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단 신천지에서 확산을 했고 조금 줄어드나 했더니 다시금 이런 동성애 게이 클럽, 게이 찜질방 이런 데서 다시금 재차 확산을 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을 이만큼이라도 진짜 잘해온 것이 대한민국 의료인들과 관련된 분들의 헌신 그리고 대한민국 어떤 의료 시스템의 성과가 있다라는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셨기에 가능했던 일들입니다. 우리 나라와 우리 국민들이 잘나서 바이러스를 극복했다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죄악을 심판치 않으시고 유예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라고 대놓고 찬송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즘 교회에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이 나라의 정책이나 시스템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과연 보이고 있습니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칭송하고 있습니까? 다 내 덕이고 우리가 잘한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한 거라고 사람이 잘한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음란은 육적인 음란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중화되고 다수화되면 점차 변태적인 성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성애 등 더 심화된 모습의 성적 타락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론이 맺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성적인 교훈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전염병, 질병, 전쟁의 위험, 경제 위기, 지진, 기근 등 천재지변이 더 자주 발발할 것입니다.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일들을 우리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고서는 하늘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함부로 다치거나 죽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된 거죠. 하나님은 신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불위의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린 그것을 전적으로 신뢰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 하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하나 하나님 계획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들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고 살아가는데요. 이 코로나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이것이 주는 사인, 이것이 주는 경고, 이것이 주는 교훈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부디 예수님의 이름 아래 온전히 서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을 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